예,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비록 모든 교인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수학여행을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여러분, 저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수학여행하면 정해져 있었어요. 경주, 수학여행하면 경주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주 옛날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다보탑인가요? 첨성대. 가보지가 오래돼가지고, 다보탑은 동정에 나오는 거. 예, 첨성대인데 거기에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많은 데서 경주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그 수학여행의 취지에 따라 아마도 그렇게 경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이렇게 경주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러면 저 지방에 사는 학생들, 곧 전라도에 살고 경상도에 사는 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갔을까요? 예, 정답은 서울입니다. 왜 서울로 갈까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가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 정확히 얘기하면 졸업여행을 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다 마감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떠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을까요? 경주로 갔을까요? 서울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데가 위에가 그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작은 것이 그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파란 것 있는 게 지중해고요.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거기가 그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왜 지명이 그렇게 붙여졌을까요? 여러분, 먼저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왕이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서 빌립보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가이사라는
무슨 뜻일까요? 가이사. 그러면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다가,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도시의 이름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빌립보 가이사라로 졸업여행을 떠나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 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곧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주여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있습니까? 아니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나요? 침례교도 있고 또 구세군도 있고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교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그 하나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교회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렇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사람이 주인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주인인데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인은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를 교회의 CEO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의 CEO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은퇴하면서 그 아들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습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누가 교회 주인일까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교회의 CEO라고 생각하면 장로들은 자기를 교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이사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이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 수석 장로는 뭐예요? 대표이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목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된 말로 얼굴마담이라고 목사는 얼굴마담이다. 교회 얼굴이 돼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얼굴마담이다, 바지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목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교회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목사님은 설교하고 기도나 하세요. 설교하고 기도만 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 운영은 우리 장로들이 다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주인인 교회일까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운영위원이다, 내가 교회 운영위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 말도 안 듣고 장로 말도 안 듣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목사 장로를 쫓아내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들이 운영위원이니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수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교회 예배 보러 왔고 나는 교회 은혜 받으러 왔으니 나 건들지 마세요. 나보러 섬기라고, 나보러 헌신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피곤하게 하면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목사가 주인이라고 하고 장로가 주인이라고 하고 성도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각각 사람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 사랑도 없고 수고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결단 찬송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가지 좋은 교회의 요소를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여러분, 10가지라고 했는데 몇 가지예요? 9가지. 하나가 빠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진정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사랑, 섬김, 주님을 전하는 것 다 들어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 뭐가 빠졌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살아있어도, 아무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좋아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수고와 헌신이 넘쳐나도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집단이요,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 아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서울에서도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잘 짓고 그 앞에 땡땡 교회, 무슨 교회 하고 딱 간판을 붙이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아현 예배당이라고 붙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현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에는 예배당이라고 쓰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현교회는 서울의 해방 후에 영락교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래요. 영락교회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월남하셔서 그 피난민들과 함께 중상층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여러분, 또 그와 함께 이 아현교회도 아주 쌍벽을 이루는 교회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교회는 외곽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김현봉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주변의 거린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현동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세운 후에,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드는 거예요. 예배당이 좁아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확 허물어버리고 그냥 3, 4층으로 빌딩으로 확 교회를 크게 지었을 텐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붕을 조금씩 늘려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것 대신에 사람들이 좁다고 하니까 조금씩 지붕을 넓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또 지붕 늘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지붕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넝마 교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교회가 이제 교인들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 왜 아현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렇게 힘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를 점점 크고 화려하게 짓기보다는 그런 데다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집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드리는데 필요해서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곧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이웃과의 사랑도, 성도와의 사랑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교통만 있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친교하지 않고 자기만 예배드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나갈 때 목사한테만 살짝 빠이빠이 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 그 때를 큰 그릇에다 담아두고 밖에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바람이 휘 불어올 그런 추운 날씨에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몸을 맞대다 보니까 따뜻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 뾰족뾰족한 침이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아파서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찬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또 하나 둘씩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따뜻한 건 좋은데 서로를 또 찌르다 보니까 피가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고슴도치가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얼어서 죽었고 절반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가족이요 또 함께 삶을 나눈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의 창칼과 또 핍박 그리고 콜로세움과 십자가의 순교 앞에서도 성도들은 매일매일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대grup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감격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같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모이면 서로 잘났다라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다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이 주님의 기도처럼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들 승윤이가 공군에 입대를 해서 아침에 집 출발하기 전에 기념사진으로 빡빡 깎은 머리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멀더라고요. 쉬었다 가기는 했지만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진주에 도착해서 점심 먹여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래도 잠깐 아들하고 포옹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줄 알았어요. 부대 딱 들어가니까 군인이 와서 경례를 하더니 아드님만 내리시라고 그러더니 확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뒤에 탔는데 제가 백밀러로 뒤를 탁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았어요.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은에 잠깐 들렸습니다. 충북 보은에. 보은에는 저희 이모님이 어머니 동생이 그곳에서 대추 사과 농사를 짓고 계세요. 대추인데 아주 사과만한
좋고 맛도 사과 맛이 나는 그런 대추입니다. 해마다 이모님이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올해 농사 지은 거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상급으로 좋은 거 주시더니 이제 요즘에는 그 하급으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의도만 먹었지 한번 인사 못 드렸다고 일부러도 찾아가는데 오는 길에 들릴 수 있으면 들려야겠다고 가서 인사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싸주셔갖고 얻어갖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월요일 날 그랬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교회 도배공사, 조명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나와보지 못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 도배하시는 걸 구경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 대추사가 맛있는 것을 몇 개라도 좀 맛보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봉투에 이렇게 한 봉지 싸갖고 나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도배하는 사장님이 목사님 내가 대추사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먹어본 대추사과 중에 제일 맛있네.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명함 없어요 명함.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명함을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요일날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어저께 제가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 6박스를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6박스.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주문했냐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6박스를 주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놓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추 사과보다도 더 만나고 더 좋은 주님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맛보고 나만 즐기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그래서 전도 한번 예수 자랑 한번 하지 못한 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온라인 시대요. 그래서 노방전도 또 대면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때라도 온라인 전도, 비대면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 전도, 비대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결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예배 영상입니다, 설교 영상입니다 하고 결석한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결석하신 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은 비록 전도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당신도 이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목사가 설교가 신통치 않고 인물도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저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가시면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둘째는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배와 조명 공사가
지난 월화수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오늘처럼 이렇게 11시에 한 번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